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6주 동안 40일 공동체 캠페인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표 생각나시죠? Better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Better Together. Better Together 어느 면에서 Better Together인가? 지난주 첫 번째 그 말씀으로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It's better together. 예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belonging together. 어떻게 better together 할 수 있는가? 서로 속함으로써, 예수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여기서 이 외인이라는 이 말, foreigner, 외국인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외국인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용어죠. 한인 1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2세, 3세라도 Korean American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미국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누가 질문하기를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 저희 가정에 동부를 가족이 여행할 때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We're from California. 그랬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No. Where are you from?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이죠. 1.5세인 저에게도 좀 기분이 안 좋게 들려졌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아직 한 번도 방문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게 기분 좋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사람으로 제 3개국 방문할 때는 우리가 이 foreigner, 외국인이라는 이 사실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 국민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약하고 잘 못 사는 나라 사람이 최선진국이 미국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에 마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나라보다도 더욱 강한 나라가 있죠. 세계에서 현재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이 foreigner, 외국인이, 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강함은 정말 그 영원함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어느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몇백 년 계속해서 그 힘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나라는 역사를 보면 극히 드뭅니다.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 얼마나 오랫동안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근대 역사에 와서도 미국과 맞선 세계 강대국으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펼쳤던 소련도 붕괴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직접 we lived through that. 그렇죠? 이 말은 미국이 지난 200년 이상 정말 강대국으로 자라왔고 세계에서 현재는 최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은 미국 역시 지금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힘, 하나님 나라의 그 힘과 영향력은 결단코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강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 그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정말 놀라운 자격과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또 19절에 보면 크리스천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그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방 속에 살림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요. 진정한 평안함과 그리고 쉼을 찾기가 힘듭니다. 잠시의 여행으로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평생 가방 속에 그 살림 가지고 사세요 그런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아마 돌아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홈일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착하고 정말 쉴 수 있는 가족 말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생을 다 마치고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이 본문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영적인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또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나라이죠. 샌프란시스코 클레이 스트리트에 가면은 여러분 그 대한민국 총영사관 건물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 다녀온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으리라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한인 교민들의 안전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이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분명히 이 건물은 미국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건물 안은 미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주권과 그리고 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에요. 이 내용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풀어 주심을 받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책임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 자부심이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정말 그 자부심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권속,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We're a family of God.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구원의 피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탄생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가족, 얼마나 친근하고 그리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까? 가족이 있는 집,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돌봄이 있고 정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라가는 아이가요, 친구하고 막 놀다가 오후 조금 늦게 배가 고파서 집 안에 뛰어들어왔어요. 부엌으로 바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요,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를 꺼내서 마음대로 막 먹습니다. 그 집 아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집 식구니까 그렇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은 집에 가면 뭘 가장 먼저 하십니까? 저는요, 집에 가면은 편한 복장으로 먼저 갈아입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곳이 집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쁩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그 영국 저자인 H.G.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특별히 제 눈을 캐치했던 건 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는 곳이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부담감, 어깨에 무거움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분도 일단 가족에 가면은요, 가족들과는 그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가정에 있게 되면은 아이들의 아빠고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무거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크게 항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에요. 어린아이, 작고 정말 코 흘리며 장난만 그렇게 부리는 그런 아이,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이죠. 그 아이의 포텐셜을 봅니다. 꿈을 심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자랑해주죠. 그래서 가정은 정말로 가장 좋은 곳이에요. 머리 큐리, 바로 폴란드 과학자인 큐리 부인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이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가정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서로와 함께 엮어져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바로 이 큐리 부인이 말한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오는 어떠한 감동과 깨달음이 꼭 있기를 바라요. 교회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면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하지 맙시다. 물에 뜬 기름처럼 겉돌면서 마음도 발걸음도 어느 공동체 안에 어느 목장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 왔다가 누가 보기 전에 바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이번 40일 공동체 캠페인 기간 동안에 그러한 모습은 다 해결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공동체로 모인 그 자리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공동체의 머리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그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의 정체인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해주면서 그 앞에 먼저 아주 중요한 문구 하나를 여기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며 그가 말하는 성도들은 먼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의 대표자들, 그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 길을 먼저 찾았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꾀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 왕이요, 간음을 행했고 살인한 그러한 죄악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부끄럽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인물들로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초청과 계시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qualified,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가족 된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는데도 전적인 주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하나님 나라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정말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안다면은 여러분,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려고 애씁시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세워가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려고 애씁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구원의 영광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애씀 말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겠어요. 가족끼리는 친근해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빠진 가족은 없나 서로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요즘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며칠 동안 더 더워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죠. 한 추운 겨울에 대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목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빠진 형제 집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을 그 파이어플레이스 바로 앞에 따뜻한 자리로 앉도록 그렇게 해드리고는, 그리고 차를 대접해 드렸어요. 두 사람이 파이어플레이스 앞에 앉았을 때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약간 불편한 그러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 파이어플레이스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내다가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거기에는 불씨가 다 꺼지면서 까맣게 그냥 식어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있었던 이 형제가요, 드디어 입을 엽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교회 꼭 가겠습니다. 파이어플레이스 안에서 타던 장작들 같이 탈 때는 서로 열기를 주고받으며 잘 탔는데 따로 떼어놓으니까 열기는 식고 불이 꺼져간 것처럼 우리 예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모습을 더욱 뜨겁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흩어지고 separate 되면은요, 그만큼 우리의 테스티모니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 정체성까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이번 6주간의 이 Better Together,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찾고 예수 공동체 안에 belonging, 속해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은혜 체험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목장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에 참여하는 분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의외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간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라는 것을 알고 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속한 그러한 그 예수 공동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좀 둘러보면서요, 서로를 찾고 초청도 하고 끌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해주신 장소예요. 건물을 보면은 먼저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는 이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초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의 첫 번째 돌, 그 기초를 놓을 때 여러 돌들을 갖다가 놓는데 첫 번째 돌, 바로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가운데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신앙,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을 기초로 삼고 세워지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세울 때에요, 잘 깎고 다듬은 돌들을 가져와서 하나하나를 그 위에 쌓아가며 건물을 세워갑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신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깎아서,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듬고 깎는다, 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게 그렇게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나서 그 결과는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에 잘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든든하게 함께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지어진 예수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시작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러며 주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의 주체 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2022년 우리 교회 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된 예수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러며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의 성격과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듬고 그리고 깎아내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하세요.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주고 또한 서로를 더욱더 섬겨주려고 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요. 서로를 돌아보고요. 교제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격려하면서 이루어가면서요. 서로 연결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의 성전,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의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나 자신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나 자신을 한번 완전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같이 세워주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와 또한 연결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멀리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 말고요, 내 바로 옆에 있고 내 바로 아래에 있고 내 바로 위에 있는 우리의 영적 파트너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요.
교제 나눠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도전도 주는 그러한 영적 파트너들이 있는지요. 내가 혹시나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은 빨리 찾아와서 다시 한번 끌어당겨주고요. 다시 예수 공동체 한 사람으로 더욱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고해주면서 힘써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내 주위에 적어도 2-3명이라도 있습니까? 또한 내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심을 가지고 내가 늘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또한 이런 그 형제 자매가 안 보이면은 오늘은 왜 안 나오셨을까? 한번 연락드려 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서요. reach out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6주간의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오픈 목장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는 액티브 멤버들도 있지만은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목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한번 어느 정도인가 찾아봤는데요. 약 40%가 목장에 별로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 공동체 캠페인 기간 동안에 목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서 목장 참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목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다면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알고 또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특별히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봐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만 목장 생활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에 주님의 은혜 충만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혹시나 내 주위에 이 목장에 연결되지 않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Better together,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belonging together, 서로에게 연결되고 함께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캐네리안 기스, 거위들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을 보면은 이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꼭 V 형태를 가지고 날아가요. 그렇게 해야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함께 예수 공동체로 속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로 멀리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이거 혼자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belonging together 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정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권고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belonging together. 예수 공동체. 우리가 함께 belonging 하는 속하는 우리 공동체 목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그 영광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이 새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합시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